목사님들께서 설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성도들이 감동을 하면 설교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극대화되기 위해서 설교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교로 감동하게 하는 방식과 기법과 포인트를 적용하면 수월하게 성도들이 감동합니다.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설교를 감동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방식은, 기법은,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감동하는가? 방식에 대한 내용은 4가지가 있습니다.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경험하게 하는 방식과 보여주는 방식과 교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법으로는 강조의 기법이 있고, 반복의 기법이 있고, 질문의 기법이 있고, 확인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인트로는 판단하는 포인트, 결정하는 포인트, 실천하는 포인트,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가 포인트입니다. 이 내용을 시편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까지의 말씀으로 샘플링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동적인 내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동의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는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설명하는 데 대한 내용으로 본문을 보면 소경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아버지가 앞에 적혀 있을 때 된 내용이 성경의 내용으로 분석해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으면 그 아버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면 아버지를 통하여서의 영향력이 있을 때는 거지가 아니었겠구나 하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방식으로서의 된 내용은 기법을 적용을 하면 무엇을 강조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소경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면 아버지가 있을 때는 거지가 아니었다는 얘기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앉아 있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앉아 있는 거지의 모습이 거지입니다. 소경입니다. 그럼 다시 설명의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길가에 앉아 있었으면 소경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들었을 때 그 들은 데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가실 때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듣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들었다는 얘기로서 바디메오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으로 들었을 때의 내용이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하자면 소경이었는데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르는 실천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으로 들었을 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포인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보여지는 방식이에요. 보여지는 방식인데 보여지는 방식으로 다시 감동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보여지는 방식으로 거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거지이기 때문에 꾸짖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연상하는 모습을 보여지는 방식과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어필하면 성도들은 감동합니다.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데 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데 된 내용을 강조로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데 된 내용이 강조의 기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설명을 하자면 설명의 기법으로는 설명의 방식으로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제시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소리 지르는 데 된 내용이 보여지는 방식으로서 더욱 심히 소리 지르는 모습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는데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이 내용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강조의 기법과 반복의 기법이 그대로 묻어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듣고 머물러 서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바뀝니다. 이 내용이 반전으로서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데 된 내용입니다. 반전에 대한 내용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얘기합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표현에 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상하는 데 대한 내용을 경험까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는 데 대한 내용을 다시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 보여주는 방식과 설명하는 방식이 같이 겸해져서 성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다시 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저가 곧 보게 되어서 길에서 저를 쫓으니라 라고까지 갔는데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뭐하여 주기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물었을 때 소경이 그러다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예수께서 물을 때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설명을 통해서 기법은 뭐가 강조가 되었는가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의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기법이 어떤 기법이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했느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쓰시는 방식은 기법으로 질문의 기법을 썼습니다. 그럼 질문의 기법을 썼을 때에 이 질문의 기법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어필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 기법이 적용됐을 때는 성도들은 효과적으로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감동하는 요소가 계속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고 하여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던 사람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했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거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바디메오보다 먼저 예수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꾸짖어 잠잠하라 했던 사람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그 사람들이 거지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보여주는 방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설명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현재 교회의 상황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디메오처럼 절박한 상황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을 때 나를 예수님께로 먼저 인도하였던 그 믿음의 선배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불편을 주는 사람인지,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 교단은 이런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네들이 절박한 부분에 있어서로 크레임을 거는 경우가 교회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으로 제시를 하면 그 설명의 내용을 통해 이 상황이 보여지는 상황과 설명되어지는 상황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반드시 그 내용의 포인트로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실천으로 바디메오처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시니 사람들이 전환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감동을 할 때는 상황이 급전환이 되면 감동합니다. 감동하는 데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면, 지금까지는 나를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했던 사람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했던 사람으로 상황이 반전됩니다. 완전히 반전이 되는 데 대한 내용이 소경이기 때문에 거지였는데, 그게 반전으로 아버지가 디메오였을 때 그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는 거지가 아니었다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의 내용은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부르시니 그 부르시며 반전의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반전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으로 설명과 함께 그 내용을 표현으로 성도들에게 제시하면, 성도들은 그 내용을 경험으로 이해를 하여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을 추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땠는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납니다. 소경의 겉옷은 팔레스틴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거지는 길거리에서 잡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에서 잘 때 겉옷을 덮고 자는데 아마 겉옷이 없었을 경우에는 어땠을까라고 성도들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겉옷은 거지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존재인데 그걸 내버렸습니다. 내버리는 데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내버리지만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 보다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어떻게 했냐? 팔레스틴 지역의 날씨와 환경을 설명을 하면 성도들은 그 내용을 보여주는 방식과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감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어디까지 연상이 되냐? 뛰어 일어나 나옵니다. 뛰어 일어나 나오는데 그 내용이 성도들이 보여지는 방식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경험하는 방식까지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옷을 내어버렸을 때의 그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설명을 하자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의 내용입니다. 그 부르실 때의 내용을 설명과 함께 강조의 기법을 제시합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강조의 기법입니다. 내버렸습니다. 내버린 것뿐만 아니라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내버린 거와 뛰어 일어난 거에 대한 강조의 기법을 제시하면 성도들은 강조의 기법을 통하여서 겉옷 내어버렸고 뛰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을 설명과 함께 추론하면 성도들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에 되어졌던 내용이 다시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겉옷을 챙기겠습니까? 겉옷을 버리겠습니까? 뛰어 일어나 가겠습니까? 미적거리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의 기법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동적인 요소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성도들이 아멘 소리를 통하여서 반응을 통해서 확인의 기법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경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보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뜨면 모든 부분에 갖고 있는 내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지금까지 처해져 있던 상황, 여건, 조건이 다 나는 이제는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겉옷을 챙기는 문제가 됐든 겉옷을 사는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 문제가 됐든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이지 주님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매듭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소경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또다시 설명을 하자면 보여주는 방식과 경험하게 하는 방식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추론하게 하고 그 내용을 설명을 효과적으로 해야 보여주는 방식으로 추론하고 그걸 당신들이 경험하는 방식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다 또 효과를 누리게면 교육하는 내용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고 여리고성의 날씨는 어떠며 환경은 어떻고 거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람들에 관련된 조건은 어떠며 이와 같은
예수님 당시의 배경은 어떻고 이런 데 된 내용은 교육적인 방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기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실제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감동하기 위해서는 강조의 기법은 어느 부분에서 포인트를 찾을까? 라고 할 때 판단의 부분에 찾게 할 건가? 결정하는 부분에 찾게 할 건가? 실천하는 부분에 찾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성경 본문에서는 그 본문의 구조가 아주 효과적으로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찾아서 적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의 설교의 본문의 성경 규절은 반드시 그 패라글의 끝에는 반드시 확인 기법이 적용됩니다.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는다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게 되었다는 내용이 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방식과 기법과 포인트까지 정리가 됐는데 방식과 기법으로 정리가 되면 포인트에 있어서 저가 길에서 쫓으니다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판단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결정을 하고 실천을 하였습니다.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라는 걸 들어서 판단했습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만나면 나는 그분을 향하여서 외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예수시란 말을 소리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 실천과 함께 다시 반복하여서 꾸짖어 잠잠하라 할 때 더욱 심히 소리질렀습니다. 그런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 실천 가운데 다시 저가 부르신다 할 때에 겉옷을 내어버리는 강조의 기법이 겉옷만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뛰어 일어나는 것으로 실천까지의 내용이 실천과 강조가 같이 연결이 되면 효과는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질문의 기법으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는 데 대한 내용을 어떻게 내가 답변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게 정말 믿음으로 내가 바라고 있는 거를 그 내용을 갖고 와야지 그 내용을 이것저것 이거 해서 아주 난해하게 안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내가 해결할 부분과 주님께서 해결할 부분을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해야 바른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실천을 하여 주님께 향해서 갔을 때 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야 될 내용이 주님께 어필이 되면 주님의 답변은 가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내가 할 부분과 주님이 나에게 해주실 부분에 구분하지 않으면 믿음의 내용이 희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희석이 되는 데 대한 내용이 판단 바로 하는 것이고 결정을 바로 하는 것이고 바로 실천을 하는 것이고 그게 길에서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길에서 쫓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치는 것까지 마무리되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끝절까지의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방식과 기법과 포인트에 대해서 목사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쓴 책 설교의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구조는 어떻게 짜야 하며 교회 성장 설교가 답이다에서는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방식과 기법과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적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정리를 해 놓았고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설교가 원고가 만들어지면 당신의 설교를 진단하라라는 책자로 진단을 하면 어떻게 성도들이 감동이 되고 적용이 되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설교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으로 구조에 관련된 내용을
설교 패러다임 챗봇과 설교 작성 챗봇으로 GPT 챗봇을 만들어 놨고, 교회 성장 설교가 답이다라는 책을 근거로 설교 방식과 기법에 GPT 챗봇을 만들어 놓았으며,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성도들에게 적용은 어떻게 될 건지,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이 내용을 통하여 어떻게 접근을 하여 적용과 신앙적인 효과가 어떻게 날 건지에 관련된 내용을 진단할 수 있는, 당신의 설교를 진단하라는 책자를 근거로 설교 진단 챗봇을 GPT 챗봇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 강의도 하고 챗 GPT 챗봇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설교를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PPT는 어떻게 사용을 하며 영상은 어떻게 촬영을 하고 그 영상에 관련된 포인트는 어떻게 해서, 이 모든 내용을 저희 미션 아카데미에서 강의하고 코칭합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미션 아카데미 멤버로 가입을 하셔서 이 모든 자료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25만 명씩 줄어드는 위기에 대하여 미션 아카데미가 대안이 되고자 제가 책자를, 현재 나와 있는 책자는 16권이고 6권이 더 나옵니다. 이 22권의 책자를 근거로 챗 GPT 챗봇을 26개를 만들어 놨으며, 그것을 30개 이상의 AI 랩으로 쓸 수 있게끔 그 내용조차도 코칭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께서 보다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여지는 워크숍을 열어서 직접적으로 목사님들께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한 편 샘플링을 하여 목사님들께 제시하니까 목사님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성도들이 지금은 논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 논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어필을 하여 그네들이 교회 일꾼으로 쓸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네들이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을 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바디메오가 해결하는 그 해결적인 요소를 그네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네들이 전도자고 변화되는 모습을 목사님께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전도의 매뉴얼입니다. 목사님께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션 아카데미 전원균 목사님.